이사야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 구약성경 972면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인들 술에 대한 인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은 마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 성경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러면서 합리화하면서 술은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입장 가운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죠. 이 두 입장 가운데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술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금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그 상황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에 이렇게 취해서 많은 실수도 하고 술에 취해서 그냥 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말썽도 피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지 말라고 아예 그렇게 좀 금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술에 대해서 금하고 있죠. 많은 어떤 병폐들, 많은 문제들을 술 때문에 야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술 자체는 죄도 선도 아닙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술 마십니다. 기독교인들도 술 이렇게 마시죠. 전혀 어떤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마시기도 합니다. 술 자체는 어떤 선도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술 자체가 많은 해악과 병폐를 불러오기 때문에 금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술의 해악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해악들이 있을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TV에 아주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참 저도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참 어렵게 트롯 가수로 성공한 모습을 보고 참 기뻤었거든요. 기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죠. 물론 재판 결과는 음주운전 혐의는 이렇게 이미 도망쳐서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음주운전 혐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그냥 다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 어렵게 해서 성공했잖아요. 어렵게 해서 정말 정상의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 치면서 그냥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그렇게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참 안타깝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요. 이 한순간에 술이라는 이 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이 술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재앙이 누구에 있냐? 누구한테 있냐? 재앙이 누구한테 있어요? 네, 술에 잠긴 자, 술 취한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 그리고 근심이 있다.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닭 없는 상처가 있다. 예, 이 술 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해악들이죠. 술에 취해서 까닭 없이 그냥 뭐 어디 부딪히고 상처도 있기도 합니다. 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눈이 뻘게 가지고 충혈돼 가지고 술에 잠긴 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술, 음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재앙, 뭐 음주 운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까? 자기만 혼자 다치면 괜찮은데 음주 운전 때문에 정말 이 새벽 기도 다녀오시다가 음주 운전으로 돌아가신 분들 종종 뉴스에 나오죠. 음주 차량에 치여가지고 본인만 음주 운전하다 죽으면 그나마 차라리 조금 나을 텐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주고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술의 해악입니다.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이런 것들이 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술이 끼친 그 해악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술의 해악들 첫 번째가 뭡니까? 질병입니다. 술에 취하다 보면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이 몸에 이상이 생기죠. 질병에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판단력. 어떤 일에 대한 판단력이 없습니다. 자제력도 없습니다. 분별력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판단력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음주운전하면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어떤 판단 능력도 없고 자제도 못하니까 꼭 음주운전하고도 이 음주를 하고도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제력, 분별력도 없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음주를 하면 그냥 요즘은 이렇게 대리기사들이 있잖아요. 대리기사들한테 맡겨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럴 분별력이나 자제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실, 어떤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크죠. 뿐만 아니라 또 다툽니다. 떠들고 다투는 일. 술 취한 사람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일 막 횡설수설 떠들죠. 그리고 그냥 누구라도 한 명 만나면 또 그냥 괜히 시비 걸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는 또 여러 가지 실수들. 정말 술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죠. 음주의 이런 해악들인데 잘 보십시오. 긍정적인 어떤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훨씬 더 많죠. 술이 포도주 좀 건강해도 괜찮으니까 한 잔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몸에 해로운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술에 대한 그런 예들 찾아볼 수 있는데 노아 여기 써놨죠. 이 노아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아들이 보죠. 아들이 가나안이 이렇게 보다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 일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버지 노아의 이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노아가 술만 먹지 않고 그냥 옷을 잘 입고 잤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헐라당 다 벗고 잤는데 부모의 그 하체를 아들이 보면서 이것이 저주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롯의 그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롯도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딸과 동침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동침을 하게 돼서 아이가 생겨요. 이건 윤리적으로도 성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모압하고 베남미죠. 베남미. 여기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민족. 이게 바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인데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런 족속들이 여기서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 롯의 그 음주에서, 술 취해서 그렇게 잘못을 범한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술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 한잔 하고 또 밤에 밤늦도록 술 마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매일같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마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것은 아주 강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죠.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자신들 술 마시고 노는 데는 이것저것 다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악기도 갖춰놓고 포도주도 갖춰놓고 맛있는 거 다 준비해서 아주 성의껏 그렇게 준비해서 즐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자기들 일에는 먹고 마시는 데는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서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게 바로 술 때문에 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포도주.
술에 취한 사람들 거만해집니다. 평소에는 뭐 말도 제대로 못하다가 술만 취하면 막 큰 소리치고 거만해지는 그런 모습들 보죠. 또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말이 많아집니다. 떠들게 하죠.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예? 술에 취하게 되면, 술에 빠지게 되면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쭉 뒤에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교리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술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직분자들에 관한 쭉 설명을 하면서 집사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집사들만 해당된다, 나는 괜찮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집사들 술에 임박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임박히다. 이 인이 뭡니까? 인. 이 인이라는 것은 여러 번, 어떤 것을 여러 번 이렇게 거듭해서 몸에 배어진 어떤 버릇, 이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 오랫동안 그냥 계속 거듭하다 보면 몸에 그냥 배는 어떤 버릇, 뭐 습관, 이것을 인이라고 하죠. 이게 술을 탁 마시다가 이제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정도 술 중독이죠. 중독. 이런 어떤 습관에. 그래서 꼭 뭐 식사할 때도 반주로 술 한잔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잠자기 전에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술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정말 이 음주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로 35절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자,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주 강하죠. 이 술 아예 보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왜요? 보면은 마시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아예 보이지 않게 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 가정에 이렇게 신방 가보면 술에 이렇게 집 안에 그 뭐 장식장에다가 막 인삼주도 담아놓고 무슨 막 이것저것 과일주 많이 담아서
다 보관해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약으로 드시는 건 줄 압니다마는, 근데 맨날 그거 보면서 저거 마셔야지, 저거 마셔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지도 말아라. 혹시 이렇게 약으로 술을 드시려면 잘 만들어서 창고에다 넣어두세요. 잘 보이는 데다 말고. 그래서 조금 몸이 안 좋을 때만 드시면 됩니다. 보지도 말라.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문다. 어떤 술의 특징이죠. 뱀같이 우리 육체를, 영혼을 몹니다. 독사같이 또 쏠 것입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에 취하면 막 이상한 게 보이죠. 괴이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막 혀가 꼬여가지고 말이 안 나오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니까 이 술은 보니까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거다. 바다. 이 바다에 가서 배 타보셨으면 어떻습니까? 파도에 출렁출렁하면 나중에 막 어지러지 배멀미가 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휘청휘청 하는 거죠. 이게 술이죠. 돛대에 누운 자 같다. 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술 마시고는 때려도 별로 아프지 않나 봐요. 그러기도 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이렇게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의 어떤 현상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술에 대해서 보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술 취하지 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마는 거, 이것은 어쩌면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안 먹고 술 취하지 않고 사는 거, 어쩌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 자, 바울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술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지로 어떤 의무감 때문에 끊으려고 하면 끊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술, 담배, 이거 끊는 게, 사람의 힘으로 끊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술이 얼마나 괴롭고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